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먼저 하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인한 바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씩 봉사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새벽에 그냥 이 기도의 시간에만 구하고 기도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경험되고 그 성령에 이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278페이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어디 바알 신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맘몬 신을 이렇게 막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이 시대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우상은 다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우상 세 가지: 돈, 권력, 쾌락.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만의 우상,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의 돈이 우상이 아닙니다. 돈에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권력이 우상이 아닙니다. 권력에 자유로워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쾌락이 내 인생의 우상이 아닙니다. 쾌락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우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을 잘 보십시오. 성공한 것 같습니까? 돈 많이 번 것 같습니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다 이런 우상들을 다 각자 하나씩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이에요? 더 이상 그것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자들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됐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중간 부분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여전히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뭔가 내 육체의 만족, 내 어떤 욕심,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힘을 누리지 못하면 불안합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그 자리를, 어떤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우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물질에 매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권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에 더 이상 우리 잠깐의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며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 이끌리는 삶은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찾아다녀요. 이 사람한테 의지했다가 저 사람한테 의지했다가. 또 어떤 사람은요, 취미를 찾아다닙니다. 이런 취미를 했다가 저런 취미를 했다가. 다 각자 다 다르게 채워지지 않는 나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세상이 제시하는 그 순간의 달콤한 유혹들, 결코 영원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어떤 말초신경만 자극하고 끝나는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는 거죠. 맛집을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명품을 걸친다든지, 아니면 뭔가 가전제품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 외모를 바꾼다든지, 무언가를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어떤 삶이죠? 내 안에 채워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주신다. 그리고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분을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만의 방법으로 각 성도에게, 각 공동체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직분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령께서 어떠한 은사를 주시는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해서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죠.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요, 믿음을 주시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요, 능력 행함을 주시고, 예언함을 주시고, 영들을 분별함을 주시고,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시고,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그 특징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다 뭐가 되시죠? 다 지체가 됩니다. 모두가 다 목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오른손이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다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 다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안 저러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다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각 사람을 세워주실 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각자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다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몇 사람만 사역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은사를 어떤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역할을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몇 명만 그 사역을 하고 있고 몇 명만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우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는 어땠나요? 우리가 예전에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또 쾌락을 추구할 때는 어떤 삶을 살았죠? 누구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인가요? 내 유익입니다. 내가 중요하죠. 내가 돈 버는데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그냥 쳐내면 됩니다. 뭐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내 육체의 만족을 누리겠다는데 사람들 시선 뭔 신경 써? 마시고 막 이렇게 막 즐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뭐죠? 깨집니다. 내 유익만을 추구하잖아요. 100% 깨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다 모든 사람들의 패턴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누구를 유익하게 하죠? 더 이상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유익하도록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 삶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누가 진짜 유익을 얻게 되죠? 내가 진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참 한국 기독교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래 세례 받았어? 근데 세례 받은 걸로 안 돼. 방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방언을 막 연습시키고 막 방언에 초점을 맞춰서 막 그래서 마치 은사가 뭐로 느껴지는 거예요? 단계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시는 거다. 우리가 막 매달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가져야지 막 작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기 위해서 막 뭔가를 노력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 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나는 있는데 누구는 없고 저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없고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주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늘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섬기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고 어른들의 모습을 봐오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은사가 있는 분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시험 받는 그런 모습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런데 나에게 은사가 있어 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면 더 섬기라는 겁니다. 더 겸손하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없으면 주님,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이끌리는 하루를 살 것인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다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발 하나 마음에 들지 않다고 잘라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람의 기준에는 안 맞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사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사가 발견되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런 공동체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또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이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점검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지만,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오늘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하나섭 동산교회가 그냥 모두가 인정하는 몇 명, 또 어떤 그것이 준비된 몇 명, 그 몇 명만 다 모든 것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 녀, 노, 소, 어떤 신앙의 연수 많고 길고 짧음, 어떤 성품의 좋고 나쁨,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우리가 기준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우리가 잘 세워가고, 또 그 은사를 같이 발견하며 또 직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밴드에 기도 제목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명순민, 또 문지혜, 또 귀한 믿음의 동역자 가정에 지금 주신 귀한 태아가 또 이렇게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 다시 수술이 잘 돼서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더 있다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수술을 감당하는 또 우리 지혜자매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의료진과 모든 치료 과정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남편 순민 형제와 또 고혜자 집사님, 또 모든 가족들 또 잘 기도하면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오늘 함께 기도로 이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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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또 세상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어느 순간 또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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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성령에 이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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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모든 순간 한순간도 저희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주여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주님 그렇기에